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올해의 주인공 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 되세요. 네, 이번 한 해의 주인공 되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설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싶었던 그 주제가 상호 보완적인 설교 방법.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청중과 말씀을 받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지만 2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딱 이 모습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또 이야기하고 또 반응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쭉쭉쭉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올해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올해 우리 2021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해의 표현은 바로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딱 2003년 7월 24일 와 그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2003년 17년 전인데 우리 중현이 몇 살? 17살. 우리 중현이가 저만큼 자라나기 전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네, 2003년 7월 24일 날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요. 그때 딱 가니까 첫 번째 들었던 말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래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지 않고 헌병대에 와서 여러분들은 잡혀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그래요. 네,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다와 까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 그러는데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군대를 갔더니 예, 앞으로 끝나는 말은 다 다와 까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서 알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의 끝은 다와 까로 끝납니다.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알았다니까. 따로 불려가지고 기합을 받았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창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나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치사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정말 생명의 위협이 다다랐을 때 있죠. 큰 사고를 치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시기 그날 제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런 거 우리 아버지 제발 오늘 또 이게 교회에서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여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엄청 간절히 했고, 그리고 또 언제 기도를 진짜 많이 했냐면 시험 보기 전날이요. 그 전에 공부할 수 있는 나날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발 막 찍어도 정답만 찍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진짜 너무 치사하다. 너무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앉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큰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성경 창세기를 다 읽기 전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와, 성경이 확 열리지 않아요. 절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야, 이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그렇게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니, 가뜩이나 책도 열심히 이게 안 좋아했던 사람이 막 몸이 베베베 틀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한 장 읽고 딴짓하고 한 절 읽고 다른 생각하고 막 너무너무 막 계속 막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 결단을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리라. 어떻게 했냐면 허리띠를 갖고 왔습니다. 허리띠. 혁띠를 갖고 와서 다리를 묶었어요. 다리를 묶고 진짜 굳은 결심을 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리라. 그래서 다리를 묶고 의자에 딱 앉아서 그걸 묶어놨어요. 그렇게 굳은 결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엄청 잘 읽어졌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묶어도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굶주린 사자가 목이 메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그 몇 시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창세기를 다 읽고 빡 일어났습니다. 나 창세기 다 읽었다고 막 엄청 막 흥분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우리 가족들은 뭐 수고했다 뭐 이런 그 끝이에요. 그런데요, 저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힘들게 창세기를 읽은 기억은 있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은 기억이 없어요. 창세기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창세기만 읽고 그 다음은 읽지 못했을까요? 저는 창세기를 끝내리라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죠.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시 나의 정체성,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절박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냥 그 청소년 아이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 요즘은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 10월 달부터 2019년 10월 달부터 2022년 12월까지 그때 시작해서 그때 성경을 50독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막 읽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읽었어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계속 틈만 나면 성경을 듣고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다리를 묶지 않아도 틈만 나면 계속 성경을 듣고 다니고 계속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럴까요? 제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때보다 한 20년 더 신앙생활을 해서 그 노하우 때문에, 그 경력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정체성이 억지로 꾸역꾸역 그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너무너무 자연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선행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이 가득한 채로 선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이 가득한 채로 선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도 가끔 착한 일 하잖아요. 그죠? 안에는 이게 아무리 악이 가득해도 우리가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선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악한 상태로 억지로 내가 선행을 하면요, 선행의 횟수가 늘어지고 선행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내 안에 부담감은 더 커지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거 폭발합니다. 어떠한 폭발? 여태까지 내가 참았던 거, 꾹꾹꾹 눌러놨던 거 선행하다가 폭발한다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왜냐? 나의 정체성과 나의 행동이 다르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요, 선한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착한 일들, 그 선행들이 그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살은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거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살을 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노력의 그 목표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그 습관에 의해서 살은 다시 찌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 문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작.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씩 이루어 가면요, 그를 통해서 내가 막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제자리고 또 돌아보면 제자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또 다른 똑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 목표를 삼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투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관련된 명언들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여러분 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시면 우리 기억자들이 다 기록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어디 한켠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다, 비슷한 문장에 막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목표를 올려드려 달라고 했더니 예디님, 네, 올해의 목표 성경 통독, 그리고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기.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멘 아멘. 자, 우리 황주영 전사님, 말씀 10독. 이야, 예, 10독. 그리고 절대적인 기도의 생활화. 우리 신윤경 사모님, 아침형 인간이 되기, 새벽 기도 승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새벽 예배 부응하겠어요. 그리고 서준혁님, 서준혁 성도님, 계획하고 기획하고 인들 잘 마무리하기. 예, 그 목표는 매일매일 만보 걷기. 예, 매일매일 만보 걷기 좋고요. 우리 강월수 권사님, 신약 성경 필사. 예,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 가는지, 이러한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그 삭개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평생을 그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이제 착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삭개오를 소개하는 첫 번째 글, 삭개오를 소개하는 내용에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자,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의 장인데 부자래요. 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부자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부에서 월급을 많이 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세금을 많이 뜯어냈겠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 뭐 집안이 부자였는지, 뭐 대대로 그런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로마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저 신약 캐스켓 MT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로마 그
카이사르 황제가 로마의 총독일 때 어떻게 그 헤롯 대왕이 분봉왕이 되었으며 그 헤롯 왕은 어떻게 왕이 됐고 그의 혈통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헤롯을 싫어했는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꼭 들어와 보세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정말 사랑하고 재밌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자, 아무튼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대답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삭개오가 평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대로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선행을 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씩 되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부를 축적했다면 이제 완전 빈털터리 거지가 되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다 1번, 점점 불행해졌다 2번.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1번, 2번. 자 1번 손 들어 보시죠. 점점점 불쌍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마다 점점 행복했다 1번.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자, 2번.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도와주면서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2번. 안 들리시나요, 제 말이? 네, 놀라워요. 아무도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삭개오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내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는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다짐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11절부터 잃어버린 그 열 문화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되찾은 이러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침의 모델이 된 거 보면 분명히 삭개오는요, 나의 재산을 팔고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됐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 분위기 때문에 내가 막 선포하고 다짐하고 고백해요. 내가 여태까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나눠주겠고 4배씩 되갚겠습니다 라고 잠깐의 나의 충동적인 그러한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포했다면 아마 나눠줄 때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커졌을 거예요.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내 잔고에 쌓이는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불쌍한 사람들, 예전에 나에게 돈을 갖고 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돌려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며 돌아갔던 그러한 부자 청년과 같이 정말 내가 선포는 하고 다짐은 했지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뭔 소리를 한겨, 진짜 이게 이비방정이지. 이거 진짜 내가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고 늘 후회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회복해 하시기인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전의 삶은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삶으로부터 이제 남의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요, 결단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에 버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 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그 감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은혜고 감사였다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즉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은 고통이 가득한 삶이고 억울한 삶이고 매맞는 삶이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그러한 삶을 자청하여 살면서 그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는 나의 의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샘솟듯 솟아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힘에 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죄악된 나의 모습을 두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음에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나의 삶에 샘솟는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쉼없이 거침없이 그 도피성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도피성을 외친다 한들 도피성은 만들어지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에 부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도피성의 사명을 도피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의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도시 가운데 내가 도피성이 되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먼저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우리가 그 도피성을 이루어가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왜 도피성을 외치면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정체성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만약에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제가 계획한 거였다면 이 외침은 벌써 그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외침을 외치고 사람들의 변화나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도피성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한 사명도 나에겐 없었지만 내게 주어진 그러한 그때그때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수록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역을 원하셨는지
우리의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하드웨어, 정말 그 교회의 건축 아십니까? 전에 우리 저 세종 부지를 받고 8,500평 계획했어요. 8,500평. 8,500평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요, 엄청 커요. 참고로 수원에 있는 10,000명,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신축 공사를 하는데 6,000평 공사하고 있어요. 6,000평. 참고로 우리 예전 중문교회 본당 갈마동 성전 있죠. 그 본당 그거 400평도 안 돼요. 그 건물이 400평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세운 설계는 8,500평. 그 제가 다시 그 옛날 사진 봤거든요. 진짜 이게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추진하고 진행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다시 똑같은 땅 위에 새로운 정체성의 새로운 설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시지만 요 며칠 전에 새롭게 나온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하드웨어, 그 건물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짠. 예, 진짜 같죠. 여기 좀 카메라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진짜 같아요. 이게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찍어서 합성을 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멋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그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어디를 봐도 정말 그 세종 시민을 위한 또 시민 공원 같은 그냥 집과 직장이 아닌 그 제3의 공간처럼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구상하고 기도하고 설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종 시민 누구라도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곳. 세종시라는 그 겉은 화려하지만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에 정말 마음 편히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냥 편히 앉아있고 쉬다가 또 돌아올 수 있는 곳, 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손주들 데리고 혹은 그냥 나도 그냥 봐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언제든지 모든 남녀노소 누구라도 편히 찾아와서 좀 쉼터가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를 보시면 앞에는 큰 앞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놀이 공간도 있어요. 예, 수공간도 있어서 우리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뛰어놀고, 여기 1층과 2층은 완전히 탁 트인 엄청 큰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오픈형 도서관 같이. 그래서 여기에 문을 열어놓고 나는 앉아서 공부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놀고,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또 놀이방이 엄청 크게 있어요. 놀이방에서 놀이하고 또 이쪽으로 쪼로로로로 다리를 타고 건너가면 옆에서 또 운동하고, 누구라도 와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야 세종시 그곳에 가면 진짜 마음이 편해.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하 벙커를 항상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겉 위의 모습은 이렇지만요, 지하실의 예배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하실 예배당이에요. 굉장히 큰 여기까지 다 지하실을 파서 우리가 예배당을 다 세웠는데 예배당이 하필 지하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하실 같지 않은 지하실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하실 깊이가 10m예요. 지하 1층인데 굉장히 높은 10m면 우리가 2층 고가 넘거든요. 거의 3층 높이의 높이로 우리가 10m를 파서 정말 쾌적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지하 벙커. 그래서 편히 쉬다가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지하실로 내려가요. 왜 그래? 야 거기에 진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을 한대. 야 거기에 가면 진짜 그런 회복이 있고, 누구도 얼마 전에 가서 변화되었대. 새 사람 되었대.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과 간증들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성전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이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세종중문교회의 이 도피성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랍고 명확한 계획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는 갖춰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도피성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새로운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을, 그 꿈을 계속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러한 개념의 목회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지금 우리보다 몇 단계 앞서서 시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스 포인트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 책을 우리 모두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종중문교회 성도라면 노스 포인트 교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챕터 나눠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정말 앞선 교회, 진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갔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먼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부분 나눠서 함께 이것들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우리 한국화, 우리 세종중문교회화 시키는 작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될지 앞으로 추후로 공지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책 모두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혼자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 40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혼자 읽기 부담스러우면요 우리가 같이 챕터별로 읽어갈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에게 익숙했던 나에게 편했던 그러한 정체성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은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존에 그냥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의 형식과 그 틀을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도피성 건축 교회가 이제 2021년에 우리가 착공이 되고 아마 내년쯤이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교회가 준비되어 가는 동안 우리도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서 먼저 우리가 그 도피성을 이루고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바로 도피처가 되고 우리가 모이는 그 셀 모임 속에 정말 내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아까 우리 성도님이 또 다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녹여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시키고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표어 뉴 아이덴티티, 그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표어를 주셨고 우리가 여태까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말로만 내쳤던 그 도피성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이제는 우리가 도피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의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이 세종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 세종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에 도피성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도피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정말 삶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반주를 계속해 주세요. 오늘은 2021년 이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달 그 첫 예배는 우리가 항상 성찬식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새해 신년 첫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3년간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요,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며 이것을 떼어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뜯기는 나의 살, 나의 몸이라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작은 빵 조각과 그리고 작은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분병하고 또 분잔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새로운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준비된 떡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분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침례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아픈 상처에서 흘리는 그런 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피의 의미는 모든 언약과 약속의 나의 마지막 내가 넣는 그 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모든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그 두루마리에 우슬초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 그것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 택함 받은 족속이고 민족이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남자의 몸에 가장 은밀한 곳에 피를 내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값으로 바꾸셨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작은 잔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떡을 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작은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이고 이루어가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를 돌아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과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시네.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을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맡은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역경과 환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유일한 원동력,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기념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신년 그 첫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결단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